독특한 말씀 시편 42편 1절로 5절 말씀 가지고 희망의 찬양 5번째로 낙심에서 소망으로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입니다. 찬양이지요. 이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이 고라 자손의 시가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이 고라 자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고라 족속을 알아야 됩니다. 이 고라 족속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면 민수기 16장을 보시면 압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때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네 지파 중에 이 고라 족속이 있었어요. 이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었다가 땅이 갈라져 가지고 땅 속에 삼켜지는 끔찍한 형벌을 받았던 족속 집안입니다. 그 후로 이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지닌 채 살던 그 자손들은요, 다윗의 때에 건국을 도우면서 다윗이 고라 자손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수종드는 사람들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시편 42편이 이 고라 자손의 이 시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시로 생각되는 것은 고라 자손 중에 성전에서 시종들던 자가 이 다윗과 함께 피신하면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같이 도망치다가 지었던 시편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버랩돼서 이 다윗의 시편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서 추방당해 더 이상 성소에서 제사할 수 없게 된 이 시인의 고뇌와 신앙적인 슬픔이 오늘 본문에 묻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는 상징적인 지명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생각났던 지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다윗과 고라 자손의 상황이 가장 잘 묻어나는 장소가 될 듯 싶어서 가져왔어요. 자,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저 지도에 보이는 곳이 엔게디입니다. 엔게디 요새지요. 빨간색으로 이 체크해 놓았습니다. 바로 옆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위쪽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밑으로 내려오면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항상 얘기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땅 중에 가장 남단에 있는 땅이 브엘세바라고요. 저기를 중심으로 네게부 사막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 예루살렘에서 엔게디로 가는, 그리고 또 브엘세바에서 엔게디로 가는 모든 길들은요, 광야와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엔게디 주변은 다 사막이라는 거죠. 사해 주변이 다 광야요 사막입니다. 근데 저 엔게디에는요, 여러분 폭포가 있고 오아시스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엔게디에 있는 폭포와 오아시스입니다. 에이, 저게 무슨 폭포예요, 목사님? 그러는데 저 정도는 훌륭한 폭포입니다. 이스라엘에서요. 저런 물이 많은 곳이 여러분 드물어요. 근데 저 엔게디에는 저런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폭포가 있는 저 물이 많은 저 엔게디로 가려면요, 어디로 가든지 황량한 광야를 지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엔게디 폭포와 오아시스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타는 목마름을 지나가야 저곳에서 우물을 만난다는 거지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갈 때 제일 필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물입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홍해수를 건너자마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어요. 물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날 때 가장 필요한 게 목마름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저곳에서 우물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우리 신앙의 감격과 희열은요, 어쩌면 이런 목마름 가운데서 우리들이 찾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신앙의 감격과 희열이 있으려면요, 뭐가 전제가 돼야 되면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뭐 때문에 목마릅니까? 오늘 여러분 뭐 때문에 목마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목마르는 귀한 우리 참정교회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하고 고백해요. 우리들이 많이 들은 말들이 있지요. 고난은 축복이다. 여러분, 진짜 고난이 축복이에요. 그럼 고난이 축복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고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고난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도 안 하네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고난은 축복이에요. 근데 그 고난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우리들 중에 고난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가장 강렬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참으로 좋으신 능력 많으신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이 갈급하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내 영혼이 갈급하다. 여러분 노런스 형제라는 분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그때그때 계속해서 포기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핵심적인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방해가 되는 것을요. 그때그때마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땐 재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 재물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탐욕,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가 제 나름대로 한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가장 큰 갈망이 나를 만든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가장 큰 갈망이 나를 만든다. 여러분에게 어떤 갈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갈망이 여러분을 만들어가요.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 삶 속에 가장 큰 갈망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간다니까요. 우리는 갈급함이 가장 클 때 덜 갈급한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갈급한 정도에 따라 여러분 열망이 강해지는 거예요. 영혼의 갈급함으로 인하여 다른 것들을 다 밀어두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지요.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너무나 갈급하기 때문에 내가 영혼이 너무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안타깝기 때문에 육신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밀어두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뭐 때문에 갈급하세요? 뭐 때문에 목마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그 영혼의 그 갈급함이 생기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가장 큰 열망이 있다면 그 열망을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들이 있어요.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기 시작할 때 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것이 갈급하다라고 하는 말이 적용되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지키는데 쉬울 때는 갈급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에서 갈급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 진짜 급할 때 갈급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울 때는요. 여러분 갈급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진짜 뭐가 문제가 생기고 진짜 괴로운 일이 생기고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생길 때 우리 입에서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하나님 하고 찾지 않냐 이거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갈급함이 있다는 건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갈급할 때는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 다음에 그렇게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 고난이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지요.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위협과 절망 가운데서 경험하는 부족함에 대한 간절함일 수도 있어요. 오늘 시편 42편의 이야기는요, 다시 사울왕을 피해 다니던 때 엔게디 요새에 머물며 경험했던 이 갈급함의 경험을 추억하는 내용으로 이해해도 될 듯합니다. 육체적으로 지쳐 있었을지 모릅니다. 다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갈급한 이유는 그의 생명이 지금 안전을 찾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그는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문제였겠냐 이거지요. 여러분, 죽음의 위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했다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에게 있었던 가장 큰 갈급함은 여러분, 생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영혼의 갈급함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일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것을 다시 깨닫게 됐다는 거지요. 지금 당장 사울에게 있어서 쫓겨당하고 위경지경에 있지만 지금 내게 가장 갈급한 문제는 내가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다. 다시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지요. 사실은 내 인생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에 대한 문제, 죽음 앞에서 진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영혼의 갈급함이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보다도 더 갈급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영혼의 갈급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실은 우리들의 영혼에 대한 이 갈급한 문제들은요, 사실 육신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아요. 영혼에 대한 갈급한 문제인데 이 육신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니까요. 진짜 우리 영혼의 문제가 너무나 갈급한데 이 문제가 단순한 영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며 우리들의 삶의 위험을 겪을 때 이것이 영혼의 문제와 함께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아이러니예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요, 편안할 때는 오지 않아요. 꼭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기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갈급함도 같이 온다는 거지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너는 내 거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말 못하는 갓난 애기들 보십시오. 그 갓난 애기들이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왕 웁니다. 배고파도 울고요. 여러분 싸도 울어요. 우리 아이들 잘할 때 그냥 무조건 울더라고. 그러니까 아빠니까 잘 몰라요. 근데 엄마는 알더라고. 얘가 배고파서 우는 거다. 얘가 쌌기 때문에 우는 거다. 잘 알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를 내고 하나님 앞에 갈급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을 때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갈급한 문제까지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하는 현실적 육체의 고난의 문제는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히게 육신이 힘들어지니까 영혼마저도 하나님께 멀어진 듯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듯하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듯 느껴진다는 거지요. 다시 느끼는 갈급함의 정도를 옆에서 바라본 고라 자손은 이렇게 상황을 노래하고 있어요. 본문 시편 42편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다윗이 굉장히 갈급한 모습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라닷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노래하는 시인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봐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저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 있나요? 하고 질문하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생깁니까? 왜 이 어려운 문제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하고 외치는 것 같아요. 갈급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리빙 갓이라고 되어 있어요. 리빙 갓,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지금 묻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다시 이렇게 외쳤어요. 고라닷이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이 다윗이 외친 말을 그대로 옮긴 것 같아요.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지요. 우리도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절망하면 절박할수록, 여러분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언제쯤에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요? 하고 질문하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순간을 지나가는 것이 너무 버거워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지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하고 하나님 앞에 외치지 않냐 이거지요. 팀 켈러 목사님은요, 묵상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놓쳤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놓쳤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독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화석화된 믿음이 아니라 생생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리빙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도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도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 필요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대요. 매일같이 눈물 흘리는 거지요. 힘들어서, 어려워서, 괴로워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그때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해요. 진짜 힘든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내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 소리가 여러분 힘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네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볼 때 얼마나 괴로워요. 나 혼자 견디기도 힘든데 나를 향해 조롱하는 거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면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다윗과 연마지어서 이 엔게디 광야에 나오는 장면이요, 바로 사무엘상 23장에서 26장이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다윗의 여정길 보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의 말씀 나눴던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오지요.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엔게디 광야로 갑니다.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 왕이 뒤가 급해서 들어왔다가 뒤를 보는데 다윗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미리 들어가 있었던 거지, 그 동굴에. 거기서 그냥 죽이면 되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옷만 비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밖에 나와가지고 사람이 다 된 데서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25장과 26장으로 넘어가면요, 다윗을 축복했던 이 사울이요,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가고 다윗은 또 쫓겨다니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아무리 신앙을 지키고 굳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도 지금 그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지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하면 좀 응답이 와가지고 내 문제가 좀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래요? 우리 하나님 만만디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기도응답이 늦게 오는지, 아니면 아예 기미도 안 보여요. 그럴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딱딱 응답받는 사람이요, 여러분 별로 좋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많은 시간, 기도의 시간이 쌓아져야 되는 거예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사울 왕의 입을 통해서 저를 축복해 주시는 일을 경험했는데 왜 또 저에게 이 죽음의 위협이 오는 겁니까? 하고 다윗이 외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다윗의 이 외침은 우리들이 외침 아니냐 이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들이 외치는 외침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윗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요, 과거에 그가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의 삶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거죠.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어려움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진짜 눈을 들어보니까 나를 도우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상한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것 또한 여러분 믿음의 기억이에요. 믿음의 추억이에요. 과거에 내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절은 다시 기억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기억들이에요. 본문 시편 42편 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선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고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계절이 있었다는 거지요. 근데 그 일을 기억하니까 내 마음이 상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시편 기자는 영혼을 향한 노래를 합니다. 두 번째, 영혼을 향한 노래를 살펴봅니다. 시인은 자신의 문제가 다른 사람의 조롱이 아니라 낙심한 자신임을 깨닫게 돼요. 이제 시편 기자는 아주 중요한 찬양을 합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상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갈급한 이 문제는요,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조급하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찬양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저에겐 이렇게 다가왔어요. 힘이 들 때는 힘을 내세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 힘이 들 때는 힘을 내세요. 할렐루야. 힘이 들 때는요, 우리들이 넘어져 있을 때가 아니라 힘들어도 우리들이 힘을 내서 일어서야 할 때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이 들 때는요, 힘을 내고 일어서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낙심하면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불안이에요, 불안. 그래서 이 시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독수리 중에요, 뱀잡이 수리가 있다고 합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이 독수리는요, 하늘 높이 날아가다가 밑에 먹을 것을 보면요, 와서 확 먹이를 낚아채는 민첩한 아주 독수리입니다. 근데 땅에 내려와 먹이를 먹고 있을 때 갑자기 사자나 표범 같은 맹수의 습격을 받게 되면요, 잡혀먹히고 만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자가 확 달려들잖아요. 그럼 독수리가 날아야 되는데 막 뛰어간답니다. 당황해가지고 나는 걸 잊어버려서 뛰어가서 잡혀 먹는다는 거예요. 진짜요, 여러분? 날지 못하는 건 아닌데 나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지. 우리들의 삶에 낙심과 불안이 오면요,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왜 소망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를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Why are you downcast, O my soul?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downcast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눈을 내리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downcast, 우리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여러분 아세요? 아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래를. 아래를 바라보면 여러분 낙심이 오는 거예요. 낙심이. 지금 세상을 보고 친구들을 보고 있던 자신의 그 영혼에게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영혼아, 왜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눈을 아래로 깔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라볼 때 우리들의 소망의 근거가 우리들에게 생기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낙심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들이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자꾸 밑에만 보고 환경만 보고 문제만 보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이 침체에서 벗어나는 좋은 비결이 있다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다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 삶에도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문제를 보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소망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기쁨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문제를 보면 불안하고 문제를 보면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아주 영어로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Fix my eyes on God. 나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라. Soon I will be praised again. 곧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He puts a smile on my face. 하나님이 내 얼굴에 미소를 띄우시고. He puts a smile on my face. 하나님이 내 얼굴에 미소를 띄우게 하신다.
He's my God.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했더니 내가 이제 찬송하게 됐다는 거지요. 입속에 미소를 띄우게 하고 기쁨의 찬양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찬송하게 된다는 거지요. 저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찬송하게 된다는 거지요.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 우리 입속에서 다시 새로운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분이 나의 얼굴에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면 그분이 나의 얼굴에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좋은 일이 생기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150편 그 중에서 70%는요 비탄과 한탄시예요. 여러분 시편하면 우리들이 기쁨의 찬양을 생각하는데 사실 이 시편의 70%는요 인간의 슬픔과 비탄과 원망으로 짜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편을 바라보면 찬양을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실망과 비탄과 원한 가운데서요 시편 기자는 늘 찬양으로 끝을 맺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끝을 맺더라고요. 시편 150편을 쫙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어떻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요. 찬양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입속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증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입속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니까 문제의 자리를 바라보니까 입속에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입속에서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입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지낸 이청승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름 참 청승 맞지요? 이청승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지금 두 개의 르네상스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필이나 바이올린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그 속이 비워져 있기 때문이다. 여백이야말로 모든 존재를 빛나게 한다. 참 멋있는 얘기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야외를 갈망하며 나아갈 때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비워져 가는 거예요.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 비워야 되고요. 내 계획 비워가는 거예요. 많이 비우면 비울수록 많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렁찬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망에서 나오는 찬양이야말로 아름답게 공명소리가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속에 가지고 있었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들에게서 하나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할 때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 시선이 고정되기 시작할 때, 내 속이 비워지기 시작할 때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며 투명한 공간을 만들어가야 돼요. 그때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고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 5절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 것 같아요? 한기채 목사님의 습관 신앙을 말하다라는 책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려움 때문에 마음까지 우울해질 때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오히려 찬양하겠다고 말입니다.
자동차가 전진하느냐 후진하느냐는요 여러분 엑셀이 아니라 변속기 기어가 결정합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환란은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닥쳐올 수 있지만 내 생각만큼은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환경은 외부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요. 근데 내 생각만큼은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처한 상황에서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생각, 창조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이 세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생각을 바꾸세요. 빨간불 꺼버리시고 파란불을 활짝 켜세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여러분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시온의 대로만 열리면 뭐합니까? 내 인생이 빨간불인 거.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효과는 없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께 소망을 들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뭐라고 하든 자신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요.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되죠? 그 마음이 생각이 없다면 그 인도 그러한지.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만 생각합시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집시다.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이 아름다운 찬양,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그의 생각을 바꾸면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을 들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이 아름다운 찬양은요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시편 기자의 생각을 체인지하면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들은 우리 삶에서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들이 그렇게 모아놨던 재물들이 한순간에 빠져나갈 때, 우리의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 우리의 보금자리가 흩어졌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부터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비천한 존재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진짜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의 고백이 있지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는다면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감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겪어야지만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생긴다는 거지요. 이 갈급함 앞에 서봐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직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야지, 진짜 어려운 문제를 생겨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 자기 성찰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 성찰. 전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자기 성찰은요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자기 성찰이 와요. 주변 바라보면 자기 성찰 안 옵니다. 비교만 될 뿐이지 진짜 자기 자신을 아는 자기 성찰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성찰해도 올바른 성찰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 영혼의 가장 어려운 밤을 지나가며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할 때 자기 성찰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자기 성찰의 시간이 없으면요 인간의 본성에는 끝없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자기만을 위한 에고이즘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지요.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끝없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 영혼이 불안의 심연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나를 다시 되돌아봐가지고 내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는 거죠. 살펴봤더니 영 아니다 이거지요. 본인이 알잖아요. 목사님이 알기 전에 본인이 아는 거예요. 예배 나오기 싫어지고 게을러지고 기도하기 싫어지고 그 영혼의 상태는 본인이 제일 먼저 알아요. 빨리빨리 자기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돌아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 관계를 다시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용기 있게 우리 영혼을 향해 말할 수 있다는 거지요. 더 이상 낙심하지 말아라.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아라.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겨나가자. 저와 여러분 그런 고백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간들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어지면요, 아는 게 있어요. 그때서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알게 돼요. 다윗과 고라 자손들에게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얼마나 귀했는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얼마나 좋았던지, 귀했는지 알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때를 추억하고 나니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돼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며 영혼의 침체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지요. 오늘 시편이 고통당하는 신에게 위로가 되었듯이 자신에게 격려가 되고 스스로 힘을 내게 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시편을 대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격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깨닫고 노래했던 시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노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